먼저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인사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세 기간 동안에 말씀을 시작할 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은혜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가 참 작은 교회예요. 근데 은혜가 되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우리 같이 또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적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고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초를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초에 불을 붙인 뒤에 나누어 줄 거야. 불을 받으면 다음 친구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초를 나눈 다음에 교실이 더욱더 환해지고 밝아지게 되었고, 아이들은 선생님께서 내신 수수께끼의 정답이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은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힘이 빛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빛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내가 많이 나눌수록, 내가 많이 받을수록 더 커지고 밝아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합독하기를 원해요. 빛이라는 단어 대신에 은혜를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가 너무 새롭고 또 저희들의 마음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작. 이같이 너희 은혜가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2017년도 기도하고 지켜야 될 저희들의 교회 표가 있습니다. 세상을 적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적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를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헌신하고 또 목적을 가지고 사고하고 헌신할 겁니다. 저는 올해 우리 세안교회가 계획하고 행하는 사역마다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세안교회로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각자가 받은 풍성한 은혜를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세상을 적시는 은혜로 또 헌신하며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해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에스겔 시대에는 성전이 이미 몰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빛도 없었고 은혜도 없었고 아픔과 눈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해서 성전과 이스라엘이 달라질 것이고 그 은혜가 주변 모두를 적시고 모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비전을 에스겔에게 주셨던 겁니다. 2017년도 저희들이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세안교회도 이와 같은 비전과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안교회도 세상을 적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세상을 적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우리 안에 은혜가 깊어져야 됩니다. 은혜가 깊어질 때 정말 세상을 적실 수 있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을 측량할 때마다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깊이입니다. 처음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쉽게 건널 수 있는 발목까지 차는 물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더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무릎까지 오게 됩니다.
또 허리까지 가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능히 건너지 못할 거대한 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비록 환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정말 주시고 싶었던 귀한 메시지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회복되어 지어질 성전으로부터 임할 은혜가 날마다 깊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고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확장되어질 것이다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얼마나 풍성했으면요 주변 어디든지 다 적실 수 있었고 은혜가 풍성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안교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수적인 부흥을 위하여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세상적인 리더십도 인용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고 기도해봤어요. 물론 성장하는 거, 외적으로 커지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받았던 은혜를 사용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적시는 거예요. 세상을 은혜로 덮어나가는 거, 세상을 은혜로 영향력을 끼치는 거, 그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형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분쟁과 갈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지 않게 한다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깊은 은혜로 세상을 적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은혜가 풍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깊어져야 그 은혜가 이 교회도 깊은 은혜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가 날마다 은혜가 깊어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간절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 사모함으로 은혜에 대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더 깊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의 내용을 다시 보시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동사가 있습니다. 측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측량하다, 이 히브리 원어인 마다드라고 하는 동사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측량하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재다라는 뜻인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최선을 다해 팔을 뻗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팔을 뻗치는 거, 이게 마다드, 측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측량하는 주체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팔을 펴가지고 성전을 측량하고 깊이를 측량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사자가 더 많은 물, 더 깊은 물을 갖다가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팔을 뻗치고 노력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 더 깊은 은혜를 받기를 사모한다면 우리도 역시 주의 사자와 같이 양팔을 힘껏 뻗치며 살아가는, 은혜를 사모하는 노력이 저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날마다 은혜를 원하는 거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은혜를 원하고 있어요. 깊은 은혜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팔을 뻗치며 살아가는 영혼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루하루 신앙생활이 대충대충 합니다. 교회에 와도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자리만 참석하고 갑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려요. 예배에 오시면은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에 포커스 맞추는 거,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충 와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세미나에서 강사가 부부에 관한 그런 세미나를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참석한 남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것인가? 참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주저하고 또 답변을 잘 못하는데 한 분이 자신있게 얘기하더랍니다. 다시 결혼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참 잘했다 칭찬하면서 다시 강사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인이 싫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부인이 싫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럼 고맙지요. 여러분, 진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대충 얘기한 거예요. 시간 때우기로, 체면치레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해요. 넉넉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간절함으로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참 감사하게도 언제나 은혜 주기를 원하세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자처럼 최대한 팔을 뻗치셔야 돼요. 하나라도 더 받고 한 번이라도 더 팔을 벌리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적셔나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13장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야기예요. 주님은 인생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세족식을 거행하시고 또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유독 베드로만 독특한 언어를 씁니다. 내 발을 씻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너하고 상관도 없고 이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베드로의 태도가 급변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발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좀 감겨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참 많이 웃었어요. 베드로답다, 베드로스럽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웃었는데, 최근에 제가 성경을 다시 보면서 제가 참 숙연해졌어요. 회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체면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은혜 달라는 태도가 없어요. 그 태도가 없어요. 왜요? 아쉽지 않아요. 사모함이 없어요. 은혜가 진짜 나에게 임해야 된다고 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체면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적시는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요, 베드로처럼 간절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체면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지 절대로 지혜로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 그거 아닙니다. 꼭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지 내가 살 수 있고 내 주변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 자녀들도 삽니다.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은혜 앞에서 너무너무 느긋하세요. 소극적이세요. 별로 간절함 없어요.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여러분, 그런 영혼에게 은혜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시는 거. 그 태도로 나가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세상을 적시는 은혜로 바뀌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1908년 불과 25살밖에 되지 않는 여성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름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조선 땅에서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조선 땅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급성 맹장염이 걸리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순교하며 삶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비 캔드릭이 투병 가운데 남긴 글이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자신의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10명씩 20명씩 50명씩 한국으로 좀 오라고 전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생을 마감한 이후에 그 몸을 한국에 묻으면서 감동적인 묘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렵니다. 여러분, 얼마나 뜨거워요. 당시 텍사스에 있었던 많은 동역자들, 청년들, 이 캔드릭의 사망 소식을 듣고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나도 루비 캔드릭처럼 이방 땅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조선 땅으로 오게 되었고,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내가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간절한 은혜를 사모한 영혼들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처럼 누군가 최대한 팔을 뻗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이것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루비 캔드릭처럼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던 주의 천사처럼 은혜를 얻고자 팔을 벌릴 수 있기를 원해요. 최대한 뻗치세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다 계획들 있죠. 살 빼야 되겠다, 먹는 것 좀 덜 먹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추가하세요. 1번에 두세요. 뭐냐면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은혜를 사모하겠다.
이게 목표로 쓰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은혜로 채워져야 내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 가족과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영혼의 것입니다. 사모하는 만큼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팔을 최대한 여러분 넓히셔서 크게 넓게 온전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적시는 은혜가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세상을 적시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살리고 세우는 사역에 헌신하셔야 돼요. 살리고 세우는 사역이 중요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물, 은혜가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히 많아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를 덮은 광대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각처의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을 얻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적시는 모든 곳마다 새로운 생명과 살리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요, 생명이 일어나요. 살림이 일어납니다.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영혼이 온전해지고 넘어진 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주시는 특권이자 권능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가는 곳, 내가 임하는 곳마다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현대교회와 신앙인이 가는 곳마다 생명과 세워짐의 역사가 아니라 악취가 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문제는 복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저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은혜로 살리고 세우는 사역에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은혜 받고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려면 뭐가 필요한가?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의 중심이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깊은 은혜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1절을 보세요.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물이 시작되어졌고 깊어졌는데 그 근원이 어디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것을 살렸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 물이 성소에서 나왔다, 성전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적시는 생명수가 다른 어디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롯되었다는 거,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과 구원, 회복과 치유, 모든 은혜는 성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도 많은 경우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정신병동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환자 하나가 갑자기 큰 소리를 치더래요. 나는 나폴레옹이다, 나는 나폴레옹이다 이야기를 했대요. 옆에 있던 환자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가 왜 나폴레옹이냐고. 내가 나폴레옹이지. 서로 다투더랍니다. 옆에 있던 한 분이 한마디 더 하더랍니다. 내가 언제 너희를 나폴레옹으로 임명했느냐. 여러분,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세상은 다 잘났어요. 다 자기가 잘났어요.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세상을 적시려면요, 자기중심적,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적이 되어질 때에 세상을 은혜로 적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권능이 있고 이를 통해 살리는 힘과 지혜가 이 성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끝부분에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야기합니다. 논리적으로 유추해 보세요. 교회는요 주님의 몸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도 틀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혼은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 어느 누구도 그 어디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능력을 줄 수 없어요. 온전하게 세워주는 능력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전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놀랍게 일으켜 세우는 풍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셔야 돼요. 다시 리셋 되셔야 돼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성령 강림의 은혜가 있기 전에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전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 사실만 기록하면 좋은데 누가는 한 가지의 말을 더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성전에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있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세안교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해라고 저는 믿어요. 올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올해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섬길 때에 4가지의 사역에 저는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서머스쿨과 토요 한국학교와 뮤직스쿨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육사역입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육사역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국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썸머스쿨, 여름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6주 과정의 여름학교를 준비하면서 그 예산이 무려 2만 불이 넘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참 좋은 행사죠. 필요하죠. 근데 마음속에 예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었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 주는 거 그게 싫어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꼭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00불을 교회 예산으로 책정하자,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교육사역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인 돈이 14,000불이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만 흥분하는 것 같아요. 14,000불이 모였어요. 나중에는요, 예산을 다 쓰고도 5천여 불의 돈이 남았어요. 여러분, 그 돈 가지고 교회에서 뮤직스쿨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변의 어린이들을 살리는 교육사역에 헌신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입니다. 요즘은 참 연배들이 많이 높아지죠. 시니어 미니스트리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다양한 건강 세미나, 또 특강, 성경 공부 등 정말 많은 시간을 저희들이 할애해서 금요일 날이면 이제는 우리 어른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이 동참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입니다. 미션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헌신할 겁니다. 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함께하고 헌신할 겁니다. 작년에도 갑자기 있었던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선교 사역원을 중심으로 많은 열매가 있었고 펀드레이징이나 모든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올해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우리 교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소그룹, 스몰 그룹 미니스트리가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룹 구역 모임뿐만이 아니라 또 선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 지혜와 또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프로그램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전이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인간적인 계획과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걸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과 성전 중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기도하면서 확신이 있어요. 새한교회는 이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기도하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응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2년 전에 이미 교회의 부채가 다 탕감이 됐어요. 저희는 이제 몰개지 내는 거 없습니다. 또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옵니다. 많은 분들이 열정을 다해 헌금하고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움켜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베풀고 적시고 섬기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하겠지, 중직자들이 하겠지.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음성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각자가 성전 중심으로 은혜를 받아서 세우고 살리려 노력하고 합력한다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2017년 성전 중심으로 살아서 세상을 적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